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으로 계셔요. 하나님의 빛은 창조된 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창조된 빛은 어떤 그 시간이 있죠. 그래서 1초에 지구 7바퀴 반이라는 그 속도로 이렇게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의 빛은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냥 순간으로 이렇게 그 창조된 빛보다 더 빠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빛을 비추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빛으로 그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셔서 태양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발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태양이라는 그 자체가 빛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빛을 만드시고 태양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내게 하신 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한 이렇게 빛을 우리도 발견해서 쓰잖아요. 이런 핸드폰의 배터리의 빛을 우리가 찾아내서 쓰잖아요. 근데 그 빛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우주에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빛을 쓴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은 이러한 창조된 빛과는 틀리다는 거. 그리고 속도가 순간적으로 못 느낄 정도로 빠르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영혼을 이 땅에서 순간적으로 하늘나라로 이렇게 옮겨 놓으시는 그런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의 그 빛으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천년시대인데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안 들어봤죠? 그죠? 저는 2000년은 들어봤어. 지금 2000년. 네, 그죠. 지금 2024년인데 천년시대는 많이 안 들어봤죠? 근데 저는 이제 저번 주에 주 예수의 강림이라는 제목을 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들었는데, 주 예수의 강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죠?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 준비된 신부들이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죠? 현진날 우리 현진이가 말씀 전했어요. 금요일날. 그죠? 근데 그 주 예수의 강림하고 이게 이어진단 말이죠. 천년시대가. 그래서 저는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창세,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또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쭉 이어지고, 이제 지금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마음이 굉장히 급한 그런 순간이 왔구나 라는 그런 긴장감이 있다고 할까요? 왜? 우리가 이때를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이 순간에 이제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나서 이 천년시대에 우리가 또 참여해야 되고, 그동안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그런 궁금함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긴장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이고 즐거웠다 이럴 때가 아니라 굉장히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제 나 준비하고 떠나야 될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자, 우리 마태복음 우리 현진이가 25장 예수님의 신부의 비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24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자, 예수께서 노아의 홍수에 이제 비유하시면서 그때 말씀하셨어요. 자, 24장 40절. 그래서 44절. 자,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배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가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그 땅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버려둠을 당하고. 무슨 일을 할 때, 밭을 갈고 있을 때, 무슨 일을 할 때, 잠을 자고 있을 때, 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그대로. 근데 이제 그 데려감을 당한 자는 공중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혼인잔치. 혼인잔치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 준비된 그 신부들이, 기름을 준비한 신부들이 예수님을 받아서 성에 들어가듯이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공중이라는 것은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 안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땅에서는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남은 자들은, 들림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들려졌어요? 그대로 나누어서 환란을 겪게 돼요. 환란을 겪게 되는데, 환란은 우리가 좀 무서운 환란이라고 하는데, 좀 믿음을 지키지 못할 정도의 그런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 예수님 오시면은 무슨 역사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내가 믿는 것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고백도 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가까이 계셔도 그가 예수님을 환란이라는 것은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나에게 닥쳐오는 그런 위험, 또 나에게 닥쳐오는 그런 또 외로움, 나에게 닥쳐오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빙 둘러있는 사람, 너도 베드로와 한 당이지? 아니야. 두렵거든.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환란이거든요. 나에게 닥쳐. 그러니까 또 예수님과 같이 있었잖아. 아니야, 나 예수님 같이 안 있었어. 또 막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거니까 나도 죽을 것 같고, 내 주위에 믿는 사람 나 하나밖에 없는데, 또 세 번째 또 부인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이 임하야 그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 그 환경은 내 이겨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믿는 자들이 막 성령을 그 약속에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죠? 그때 성령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10일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각각 사람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막 방언을 하게 되고 막 그 믿음이 충만해서 막 밖에 나가서 막 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냐면 베드로가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그 환경과 비슷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예수님을 잡아서 그런 고난을 당하게
했듯이 그 대제사장들과 로마 병력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그 전하고 환경이 확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막 밖에 나가서 막 성령 충만해서 사람들이 막 모였는 데서 너희가 잡아 죽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시다 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막 잘못을 뉘우쳤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하면 좋냐 우리가 모르고 그랬다 알지 못했다 어찌하면 좋겠냐 막 그랬을 때 사람들이 너희가 회개하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잘못을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그러니까 그들이 막 그런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루에 3,000명이 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길 수 있어요. 환난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 주 예수의 강림 때는 이제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5개월 환난이 진행될 때 그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령 충만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기라는 거예요. 환난. 환난을 이겨내는 거. 우리가 환난이라는 것은 그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많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죠? 많이 찾아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 독자를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하나의 환난이거든요. 그 말씀을 위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또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일날을 거룩하게 했으니 또 다 사람들이 놀러 가는데 나만 혼자 남아 있을 줄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고 노아가 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결혼식하고 막 세상 일을 해도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서 배를 짓고 약속을 지키고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과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환난을 이겨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은 계속 진행됩니다. 근데 이것이 들으면 내가 이제 그 영혼이 이제 뭐 이렇게 기어져서 하지만 못 들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귀가 있어도. 그래서 이제 졸리고 하는 것도 내가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제 영적인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자, 천년 시대라는 우리가 많이 듣지는 못했지만 자, 공중에서 혼인 잔치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이제 환란이 시작되고 환란이 시작될 때 이 혼인 잔치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 땅에서는 무서운 환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강림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견디는 자는 누구냐?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무서운 환란을 견디는 자들은 이스라엘밖에 없다. 거기 이들은 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그 무서운 환란들을 다 겪어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런 것들을 그래서 환란은 이 환란을 통해서 천년 시대에 이제 도래하는데 천년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데 이 천년 시대는 누구를 위한 시간이냐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을 위한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을 위한 시간이냐? 그 동안에 그 이스라엘은 성령으로 입맞은 자,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적어요, 많아요? 적었죠. 응? 적었잖아요. 왜 성령으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응? 성령으로 입맞은 자들이. 응? 그래.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7장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자, 5절에서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지파 중에 1만 인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압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자가 1만 2천이라.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는데, 네, 여기까지.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합해서 14만 4천인데 그 위에 이방인들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는 이스라엘은 적잖아요. 이방인들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네?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그동안 그 이스라엘은 완악하게 했다고 했죠. 하나님이 그들이 마음이 굳어서 예수를 안 믿는단 말이죠. 예?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지 하나님 아들로 안 믿는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못 맞은 자가 이렇게 제한됐지만, 그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들도 이 시간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더 시간을 이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000년 동안 이 성령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단지 믿음만 가지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 1000년 시대의 환란을 통과해서 그들이 1000년이라는 시대인데, 그때 수명이 1000년이에요. 1000년이라는 수명을 가지게 돼요. 예? 그 아브라함과 그때의 수명과 비슷하죠. 그죠? 1000년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손을 번성하겠죠. 그죠? 시간이 기니까. 아브라함 때와 그 당시에도 많은 인류가 번성했거든요. 그래서 1000년이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은 역사는 없어요. 그래서 믿음만 가져. 그럼 이 복음을 누구한테 듣냐? 궁금하잖아요. 그죠? 복음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믿음을 가지죠. 그래서 여기서 혼인잔치에서 참여한 성도들,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 혼인잔치가 끝나고 나서 어디 이 땅에 내려온단 말이죠. 이 땅에 혼인잔치가 5개월이라는 시간과 환란이 끝나고 세상이 이제 다 종말되고 이제 혼인잔치에서 내려온 성도들이, 자, 이때의 몸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이때의 성도들이 몸에 옛날 몸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그 예수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전에는 우리가 육체가 있어서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그대로 있고, 이제 다 이제 종말이 이제 끝났어요. 이스라엘만 남았어요. 환란을 통과한 이스라엘만 남은 거예요. 아니면 또 그거 믿음을 가진 자들도 뭐 있을 수 있겠죠. 그 어려운 그 환란. 근데 이제 이게 성도들이 내려올 때 성도들의 몸이 변화되었다고 했죠. 호련이 변화돼요. 그러니까 변화되었다는 것은, 육체는 증발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변화되어 신령한 몸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신령한 몸, 새로운 몸을 입었어요. 이 성도들의 몸이 이거 같은 거예요. 마치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있는 공간에 벽을 이렇게 해서 들어오셨잖아요. 그렇듯이 이 성도들의 몸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이
이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이죠. 변화진 몸이니까. 예수님이 엠마오로 갈 때 두 제자를 만났죠. 만나서 예수님이 나타났지만 몰아보다가 나중에 알고 해도 식탁에서 빵을 이렇게 식사하실 때 예수님이 호련히 사라지셨잖아요. 그런 몸이에요. 성도들의 몸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어떤 준비 단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2000년 동안 우리는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누구들을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년이 딱 이제 차요. 천년이 딱 차면 하나님은 뭘로 이 믿음을 시험하세요? 환란이 나오죠. 우리 요한계시록 지금 20장 읽었잖아요. 천년 동안 마귀를 무적행에 갇혀놨다가 그죠? 잠시 또 풀어놓는단 말이에요. 세상을 미혹하게 한단 말이에요. 미혹하게 할 때 이스라엘이 그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이 믿음을 유지하는 자가 있고 버리는 자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또 한번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자들을 이렇게 또 환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우리는 이 환란을 통해서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가 그런 환란을 통과하는 거거든요. 그죠? 환란이라는 것을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신앙, 믿음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신다고 했어요. 감당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감당할 수 우리가 뭘 보면 감당할 수 있는가 한번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지금 신앙이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정도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거에 비교해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었지만 20장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어, 13장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그래서 이제 그 환란이 시작될 때 어떤 일들이 있냐 어떤 우상이 나타나서 이 믿는 자들을 이렇게 시험한다 이거 나타나서 어떤 가혹한 어떤 것을 줘서 시험한다고 환란을 준다는 거죠. 자 14절에서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절 13장 14 18절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의 위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그러니까 그 환란 때는 또 짐승이 어떤 이적을 행해서 그 짐승에게 좀 우상처럼 섬기게 하고 절하게 하고 또 그렇지 아니한들은 죽이게 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배고픔이잖아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짐승에게 표를 받지 않냐면 이 짐승이 이마나 손해나 어떤 표를 받지 않냐면은 우리 식자재 못 간다. 뭐 식자재 가야 뭐 사잖아요. 그런 식자재 못 가면 굶잖아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환란이잖아요. 그런 환란 이런 5개월 환란 때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죽는 거와 똑같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는 그런 어떤 어려움도 신앙에 대해서 이길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웬만하면 굶지 않잖아요. 그죠? 정부에서 또 쌀을 주니까. 그런 우리가 생활하는 그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죠? 이런 환란에 비하면. 네? 근데 이런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런 환란을 맞이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길 만한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혼인 자체는 이 무서운 그 환란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란을 통과하는 자들은 이 환란에서 우사에게 경배하지 않냐고, 우사에게 표를 받지 않냐고, 그러한 자들이 혼인 잔치에 참여하고 환란을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또 누구라고 했어요? 입에 거짓이 없는 자들. 입에 거짓이 없다는 것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진리, 거짓이 없는 진리를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정절이 있는 자, 정절.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이 변하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이런 어떤 우상이 그런 표를 안 받을 만한, 어떤 내가 안 받으면 좀 육체가 죽고 가족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있는데 그것을 정결을 시키는 자들이 그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14장, 요한계시록 14장 읽겠습니다. 자, 3절, 6절, 3절에서 까지 시작.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충노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5절까지만. 자, 이 하나님의 첫째 부활에 이제 환란을 통과하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가 더불어 1000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 하는 그 성도들이 이들이 누구냐? 정절을 지키는 자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 자, 이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는 말씀 무슨 뜻이에요? 여자로 더불어. 그러니까 이건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로 더불어. 로마 카톨릭은 어떤 것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여자가 아이를 안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바벨론으로부터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내리고 있는 바알을 섬기는 자, 또 아세라 그런 신
섬기는 자. 이게 그들은 알든 모르든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죠? 제사도 드리고 그래 하잖아요. 그죠? 제사 드리고 하잖아요. 그죠? 로마의 카톨릭은 여자로도 우사에게 제사 지내 우사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 여자로 더불어 정절이 있는 자들, 응? 또 정절이 있는,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라. 그러니까 춘향이 같이 어떤 변사토가 너는 내 말 안 들으면 너 계속 감옥에서 고생하거나 죽게 된다. 이도령을 배반하고 나를 섬기라. 우상을 섬기라는 것 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정절이 있어야 된다. 나의 신랑은 한 분이요, 나의 주인은 한 분이요. 예? 정절이 있어야 돼요. 거짓이 없는 자. 예?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자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성도로서 이런 천년 동안 이 땅에서 그런 과정을 겪는데 우리가 이 천년 동안 이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선지자가 되어서 이런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는 이 땅은 어떻게 돼요? 돌돌 이 우주가 조그맣게 축소되어서 지옥에 던져진단 말이에요. 마귀와 귀신들과 불신자들이 우주에 있는 것들이 다 지옥에 던져지고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순식간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천년이라는 시간이 길죠. 근데 그것이 빠르게 진행됐단 말이죠. 우리 50이 넘은 사람들 봐봐요. 나이가 자기 어렸을 때 모습이 있어요. 그죠? 예쁘고 막 걸어서 핀박질하던 그 어린 시절 모습이 있죠. 지금하고 생각 얼마 안 된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지 순식간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환란을 우리가 닥치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하고 또 정절을 지키고 거짓이 없어야 되고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되고 이게 우상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과 또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리가 또 생기는 것들도 있어요. 그것들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 그런 믿음 안에서 그런 것들도 마음에 있는 것들도 이렇게 딱 던져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회개가 없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회개. 그래서 우리가 이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은 누구냐?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은 자다. 옷을 깨끗이 빠른 자들이다. 영혼이 예수의 피로 깨끗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영혼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데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예수의 피를 우리가 의지해서 회개하는 거거든요.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빨 때 이 검은 옷이든 흰 옷이든 옛날에는 세탁기가 지금 빨아주지만 옛날에는 손으로 비누로 막 빨잖아요. 깨끗한 옷이더라도 빨면 검정물이 막 나와요. 그죠? 뗏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영혼이 나는 회개할 거 없는 회개할 게 없다. 내가 뭘 회개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회개함으로 더 예수의 피로 회개함으로 더 영혼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영혼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어요. 무덤. 그러니까 무덤에서 나오는 자들이 누구냐? 요한복음 5장 28절. 요한복음 5장 28절. 시 58, 59. 잘세? 요한복음 5장 27, 28, 29. 요한복음 5장 27, 28, 29 찾았죠? 자, 시작.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길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어요. 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게 예수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무덤이라는 것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음부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 자, 원래 그 빛이 없었잖아요. 캄캄한 곳. 그죠? 무덤과 같단 말이에요. 캄캄한 곳에 하나님 빛을 지으셨고 또 예수님 빛을 지으시고 죽으셨더라. 왜?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실 것을 마련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한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다고 했죠. 4일이 됐죠. 나흘이 된다이다. 나흘이 4일이죠.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 딱 3일만 조문하고 빨리 무덤에 붙잖아요. 그죠? 4일째. 왜? 썩으니까. 그래서 나사로가 군대에 칭칭 감겨져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그 무덤 속에서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온단 말이에요. 왜? 이 무덤이라는 건 나올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예수의 음성을 들으니까 나온단 말이에요. 어? 이 세상이 무덤인데 예수께서 오라 할 때 이 무덤을 이기고 이 무덤을 죽음이 가둬둘 수가 없어요. 예수의 음성을 그 무덤을 치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나사로 같이 우리는 나가서 예수의 음성에 듣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듯이. 그때 나오는 자들이 누구냐? 39절에 그랬잖아요. 다시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죠? 선한 일은 뭐예요? 자, 선하다, 악하다라고 할 때, 선한 것은 착하고 우리가 볼 때 나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선하다는 것은 의인을 말하는데 예수께서는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의인이 없느니 하나도 없다. 예수 위에는 의인이 없다.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의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그 믿음 생활을 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다윗이라는 그 선지자는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항상 시편에서 말하기를 나는 나의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배웠고 그 죄 중에서 내가 나왔다. 그러므로 내가 항상 주 앞에서 엎드리나이다. 다윗은 항상 회개했어요. 그 영혼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래서 그가 하기를 눈물로 그가 왕이 뭐가 부족해요? 안 부족한데 눈물로 담요를 적시고 이불을 적셔서 회개하잖아요. 항상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봐 항상 회개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고 항상 내 죄가 내 눈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회개해도 죄를 져요. 그죠? 그래서 왕이 되어서 그가 모든 백성 여자들을 자기 부인으로 맞을 수 있고 하지만 그 불쌍한 자를 빼앗아서 가지면 안 되거든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서 가졌잖아요. 그 솔로몬을 낳아준 밧세바. 그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그런 벌의 죄가를 받았죠. 그리고 그 왕이 되어서
나는 큰 나라의 왕인데 우리 백성이 얼마나 되나 하고 숫자를 한번 세봤거든. 그것도 자기 교만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항상 자기는 그지만 자기가 그 위에 많이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왕은 항상 교만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지만 그가 죽을 때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내 죄가 있기 때문에 내 눈물로서 회개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그게 회개거든요. 회개. 예?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세상에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는 것이 그게 죄다. 선한 사람이 아니다. 의인이 아니다. 라고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53장 3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시편 53장 1절 2절 3절 1절 2절 3절 시편 53장 53편 1, 2, 3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저희는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구워서 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다윗은 알아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구나. 의인이 하나도 없구나. 응? 하나도 없으니까 다윗도 포함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영벌에.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음성을 듣는 자가 내가 말하는 음성을 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도다. 네? 예수에 속한 자가 예수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죠. 예수의 안에 있는 자가. 그래서 이 다윗은 항상 자기가 죄에서 멀어지려고 그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됐어도 교만하지 않으려고 항상 그가 자기를 경계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음성을 듣는 자 그런 자로서 우리가 항상 그 흰옷을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그죠? 그 요한계시록 이들이 누구냐? 환란에서 나온 자. 요한계시록 20장. 아, 7장 뭐였어요? 7장. 남기도 7장. 9절 한번 읽고 14절 한번 읽고.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저었다. 흰옷이라는 것은 예수의 피로 죄를 깨끗이 씻음받은 거룩한 자라는 거죠. 자, 13절 14절까지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그러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예수의 피로 우리가 영혼이 더 흰옷보다 깨끗해지게. 그것은 회개예요. 회개. 우리가
구원 받을 때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듯이 구원 받을 때도 회개, 우리가 정죄를 지키고 깨끗하게 하는 것도 회개. 에? 어떤 환난에서 환난을 이기는 것도 회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보혈, 생명의 피를 의지하고 내 의를 버리고 내 영혼을 이제 깨끗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천년 시대가 이제 주 예수 강림 후에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땅에서는 환란이 있고 여기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 천년 동안 복음을 받게 되고 천년 동안 성도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곳은 종이축이 말리듯이 축소되어서 마귀와 불신자들과 귀신들이 지옥에 던져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늘 구자의 하늘나라의 성도들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천년 시대라는 이제 것을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땅이 떨어지지 않고 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절, 신앙의 정절 지키고 나를 영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또 진리, 예수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정절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하고 기도하겠습니다.